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새가족들 보내주시고 또 새가족 사주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간 쪽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거저갔다 거저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들려지고 또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시급한 내 인생의 문제 속에 답을 얻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불신앙과 또 졸음으로 또 여러 가지 잡념으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 저주 꺾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과 또 진행과 마침을 주님께 맡기오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가족 사주교육반에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새가족국을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이 지금 19분이셔가지고 계속 2주, 3주, 4주차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저를 얼굴을 계속 봤겠지만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1주차 우리 성도님들은 저 앞에 선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잠시 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마이크 소리가 좀 괜찮으세요?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세우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음량을 조금 더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마스크가 많이 좀 자유롭게 지금은 이제 권고가 됐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저희 예원교회 안에서는 앞에 선 설교자나 뭐 사회자 또 찬양 인도자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중석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아직은 벗지 않는 거로. 왜냐하면 좀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벌써 마스크를 다 벗게 하면 교회 오는 거에 대한 되게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적으로 아직은 조금 우리 교회 안은 안전한 청정 지역으로 조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선 분들은 마스크를 벗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마스크를 써주실 거고 예배 시간도 그렇게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월 5일 첫째 주예요. 여러분 첫째 주에는 1가 나가고요. 둘째 주에는 2가 나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목만 기억하세요.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뭔가 많이는 듣긴 들었는데 남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하고 약속을 해요. 교육받을 때 뭐 한다? 제목을 기억하고 간다. 내가 제목하고 거기 목사가 말한 그 성경 구절 정도는 내가 기억하고 간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 자녀의 올바른 신앙 고백 적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신 건데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는 어떤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 마태복음을 줄여서 말하고 적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나라들의 교환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다는 얘기는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중에 오른팔과 같은 수제자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베드로란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 사람 고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주교육에 오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새가족들 왔을 때 1주차에 가르치는 기초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기독신자라면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은 신앙생활의 첫 단추고 또 진행이고 마무리예요. 요거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신앙생활에 응답을 받냐 못 받냐 신앙생활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에 다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교육을 받고 나면 대예배
네, 예배를 지금 같이 병행해서 드리시는 분도 있고 나 4주 끝난 다음에 드릴게요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대예배를 드리게 되면 저 예원교회 담임 목사님 조남이 정자 운자 주 정은주 목사님이세요. 설교하시기 전에 목사님이 항상 이런 고백을 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그럼 모든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거 뭐야? 목사님 나 이거 배웠어요. 이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이었네.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은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성경 66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다른 거 몰라도 내가 이 성경 구절 하나는 기억할 거예요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는 이야기 조금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인류 만화가인 랄프 바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죽기 전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친구도 많았고 성공도 했고 어려움이라고는 별로 없었고 결혼도 여러 번 했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살아봤고 여러 나라를 여행해봤고 엄청 부럽네요. 그런데 단 하루도 마음의 피로가 사라진 날이 없었대. 이것도 모순 아닌가요? 하루 24시간을 메우는 일에 진력이 났다. 그리고 인생의 공허함에 대해서 철학자 파스칼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울 수 있다. 아니 우리가 없는 돈도 있고 친구도 많고 성공도 했고 여러 나라 여행까지 여러 집을 다뤘다는 건 집도 여러 채예요. 이 정도면 울트라 파워로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그 시간 메꾸는 게 오히려 힘들었대요. 참 행복의 겨운 소리를 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행복의 겨운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마음에 이거를 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이 하트를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 마음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뽕 났어요. 자, 이 마음의 구멍은 돈이나 친구나 물질이나 좋은 집으로 이 구멍이 채워지면 참 좋겠지만 왜 재벌가나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우리에게 없는 인기까지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 자살을 해요. 아니 우리는 그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돈을 갖고도 자살을 해요. 저도 돈 좋아하거든요. 돈, 권력, 명예 다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 인간의 이 구멍, 마음의 허물을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저는 10분 자고도 살겠더라고요. 10분 잠깐 잤는데도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면 쪽잠을 자도 너무 기뻐. 그런데 내가 24시간 침대에 누워있어도요. 너무너무 기분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24시 누워있어도 몸이 찌부덩하더라고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피게 되어 있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이 집사님이 그 대기업 그 회장님 따님이셨는데 저희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으면 목사님 저는 두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왜 사람들은 돈이 없을까? 두 번째 사람들은 왜 공부를 못할까? 요게 이해가 안 된대요. 난 참 그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분은요 그냥 집에 있는 금고에다가 손 쑥 넣어가지고 그냥 꺼내서 집히는 돈 그냥 쓰면 되고 공부도 엄청 잘했네.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끝나면 놀아야 되잖아. 이분은 시험 끝나면 바로 도서관 가서 앉아있는 분이야. 대학 가서도 그냥 시험 끝나는 날 바로 가서 도서관에 앉아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는 왜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가. 제가 이렇게 또랑또랑 말하기도 저도 참 공부를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예수 믿고 좀 뇌가 회복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 절대 이해 안 되고 돈 많은 사람들 왜 돈 없어? 아니 쌀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이제 그런 케이스라 그분은. 근데 여러분 그럼 그분은 엄청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절대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돈이 있으면 참 편리하고 아픈 것보다 건강하면 참 감사한 거지만 인간은 정말 영적 존재구나.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때깔이 좋아져요. 제가 예수 믿고 저는 옛날 되게 우울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면 입은 웃는데 눈은 울어. 지금은 그 표정 지으라고 하면 참 힘든데 아마 이런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표정. 그러니까 저는 웃어. 사람들 앞에 웃어.
친구들 앞에 웃어. 근데 저는 우울했어요. 굉장히 내면적으로 우울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애어른? 막 인생에 대해서 되게 생각도 하고 우리 집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부터 생각해서 어떻게 우리 집을 꾸려 나갈까부터 거의 소녀가장처럼 그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제가 안정감을 찾고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저도 모르게 얼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이게 뭐 살이 쪘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도 모르지만 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눈을 보면 사실 그 사람의 상태를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좀 무속에 오래 몸담고 오신 분이나 아니면 무속인들을 되게 끼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눈빛을 보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 눈이 딱 그 잡힌 눈빛이 있거든요. 눈빛이 전 굉장히 우울했던 사람이거든요. 때깔이 피더라고요. 마음이 행복하니까 표정이 바뀌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마음의 힘 속에 있는 그 공허라는 구멍은 절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금쪽 같은 시간을 내서 이 시간이 오셨어요. 뭐 제가 유명 강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영적인 메시지가 재미있으시겠어요? 같은 한국말이지만 외국어로 들리실 수도 있고 진짜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 가지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건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실 거고 좀 빨리 해결해 보고 싶은 문제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거 기도해요. 정말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이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오셨는데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 인생에 답이 됐으면 좋겠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세요 안 해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교회는요. 예원교회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우리는 예원이라는 멋진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가만히 여러분들 교회 유형을 보시면 이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이름이에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조금 어렵죠? 그리고 세례 요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그런 직분이에요. 제가 이 네 개를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유형의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신비, 막 기적 이걸 되게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거든요. 막 능력, 치유, 은사 여러분 막 이런 얘기 있잖아. 어느 교회 가니까 막 목사님이 막 암 환자에게 막 손을 얹어가지고 막 암덩어리가 막 떠나가고 막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막 이런 막 기적, 능력, 막 치유 막 이렇게 하는 목사들도 많고 이런 교회들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엘리야형 교회라고 해요. 그럼 엘리사라 사람이 사실 이런 신비의 대명사였거든요. 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막 눈물. 박애주의. 그럼 교회도 보면은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막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막 이런 정의감을 갖고 거기에 되게 포커스 맞춘 교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지금도 막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보면은 막 정치 운동하는 목사님들 나오잖아요. 막 사회 개혁을 막 부르짖고 막 회개해라. 이제 회개해라. 천국에 갖고 왔다. 이거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이처럼요. 막 개혁. 그다음에 막 사회 정의 이거 막 부르짖고 막 이런 정치 운동하는 실제로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건 좋은데 너 똑바로 살아. 야, 술 담배 그딴 거 하지 마. 예수 믿으면 술 담배 절대 안 돼. 똑바로 살아. 삐뚤어지지 마. 똑바로 걸어. 자, 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숨 막힐 것 같아, 솔직히. 솔직히 한 주간 삶도 우리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까지 왔는데 똑바로 살아. 술 담배 하지 마. 거짓말도 하지 마. 어허, 너 왜 거짓말해? 아, 물론 여러분 술 담배를 제가 권장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똑바로 살기가 힘든 존재들이에요. 원래 본능적으로. 근데 교회에서 윤리 도덕을 엄청 강조해요. 그러니까 내 의, 네 공로, 네 선행 이거를 엄청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다 교회의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코로나 때 지역에 막 쌀도 나눠주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초청도 하고 그런 지역에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자, 교회가 아픈 사람 고쳐줄 수도 있고 교회가 정말 정치운동할 수 있고 교회가 윤리도덕 강조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교회의 일부의 요소에 불과해요. 부분. 교회는 뭐 얘기해 주는 거냐. 그리스도형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형 교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는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에서는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늘 말해요.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가 수학을 너무 잘해. 근데 공은 못 차. 그럼 우리는 손흥민 선수 그럼 본질이 안 맞는 거예요. 축구 선수는 다른 영어 못해도 돼. 수학 못해도 돼. 축구 일단 잘해야 돼요. 의사가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좋고 주차 시설 좋고 잘생겨도 소용없어. 못 고치면 우린 그 병원 일단 안 가. 병원의 본질은 병을 잘 고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회운동할 수 있고 정치운동할 수 있고 뭐 아픈 사람 고칠 수 있고 뭐 치유 능력운동할 수 있지만 그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저도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정확히 알려주지 못했었어요. 배우지를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응답도 없고 뭐 나 같은 것까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응답 주시겠어? 바쁘신 양반이. 더 믿음 좋은 사람도 응답해 주시겠지.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는 교회고 응답은 응답이고 별개의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죠. 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었더니 정말 너무너무 기쁘구나. 이런 응답과 축복이 있구나. 요거 알려줘야 돼요. 근데 교회가 이거 말 안 하고요. 정치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두 위에 양말 신을 수는 없잖아요. 양말도 중요하고 구두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있어요. 양말 신고 구두 신습니다. 교회 본질도요. 여러 가지 지역에서 사회봉사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본질은 양말 먼저 신고 구두 신어야 하듯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려주고 신앙생활에 올바른 길라잡이를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하면 이런 부분적인 것들을 또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영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좀 교환을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원래 인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모든 철학자들 또 모든 인류 또 석학자들의 3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이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모든 철학자들이 시대마다 던졌던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일종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만이 사람이 어디서 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하다 가는 존재고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간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어디서 왔냐? 여러분 원래 인간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어요. 나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나를 10달 품었다고 해도 내 머리카락, 내 심장 하나 만들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은 나를 그냥 품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 어머니 태를 통해 태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가장 첫 장에 나오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창조 원리 물고기 물속, 나무 땅속, 새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해요. 이건 유치원 아이들도 아는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말도 안 돼요 해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만들어졌어. 이거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봤더니 저는 최수정 목사인데 최씨 집안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났더니 오형이래요. 내가 태어나고 났더니 황인종이에요. 아니야, 나 백인종이야. 나 박씨야. 이거는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사실이 아니에요. 태어났더니 이 집안이요. 태어났더니 내가 한국인이에요. 물론 나중에 뭐 국적을 바꿀 수는 있지만 내가 황인종이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는 내가 여러분이 아이 말도 안 돼, 안 믿어 해도 진리가 바뀌지는 않아요. 예, 그거는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를 인간에게만 줬어요. 자, 강아지야, 사랑하는 나의 반려견,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이걸 준 적이 없어. 동물에게는 안 줬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분이거든요. 하나님이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해요. 저는 여러분 참 이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악과. 어릴 때 나는 이것만 누가 풀어주면은 나는 교회 다니겠는데 이거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냥 믿어 이랬어.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거 따먹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왜 내쫓아? 그럼 그거 따먹을 거 몰랐어? 왜 그거 따먹게 놔두고 쫓고 병 주고 약 줘? 하나님 되게 못된 하나님. 저는 솔직히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유 어린 게 별걸 다 물어본다고. 그냥 믿으면 되지. 그거 뭐 질문하면 맨날 혼낸다요? 난 그게 너무 싫었어. 그냥 알려주면 되지. 자,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따먹을 거 몰랐을까요? 그리고 따먹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막 내쫓고 막 죄인이라고 막 죄인 취급해버리고. 그럼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제가 궁금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신호등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신호등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교통 이런 질서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아유 이놈의 신호등을 왜 만들었어? 무단횡단하면 내가 위험해요. 그쵸? 모든 교통법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것처럼 선악과는 일종의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따먹을 줄 모르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선악과를 만드시는 이유는 일종의 기억장치고 안전장치예요. 그리고 경계선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약속을 하죠. 아담아, 이거 선악과 이 눈에 보이는 이 열매를 보면서 너 꼭 기억해. 너가 만물의 영장이야. 인간이 최고야. 그런데 그래도 너는 피조물에 불과해. 나 하나님만이 창조주란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올 수는 없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으로. 그리고 너 꼭 기억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행복한 존재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행복하단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거든.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이거 시청각으로 딱 붙여놓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너가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너는 피조물에 불과해. 너가 신이 될 수는 없어.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이야. 그리고 기억해. 반드시 사탄이라는 악한 영이 있단다. 절대 사탄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 안전장치. 이거 보면서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호등 보면서 빨간불 건너지 말아야지. 파란불 건너야지. 그거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선악과를 보고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 이거 따먹고 죄 짓고 나가서 골탕 먹어라. 하나님 그렇게 악덕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뭐 그렇게 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뭐 그렇게 큰 죄예요. 그런데 선악과는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는 차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겨버리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은 거거든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사단의 말 따라갈 거야. 불순종과 교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모든 죄가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범죄 이거 여러분 누군가 물어보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따먹을 거를 아셨겠죠. 당연히 창조자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따먹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오는 그 형벌 심판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해결책까지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어요. 따먹었어도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까지 우리에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보시면 범죄한 인간 선악과 범죄 요거 말씀드린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는 날엔 정령 죽을 거야 했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죠. 자 여러분 사탄 마귀 오늘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한 거죠.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교만한 마음에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장을 우리가 사탄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때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여러분 근본 문제 세 가지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사탄의 문제. 여러분들에게 수만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온 경제 문제, 내 자녀 문제, 또 나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숨은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결벽증이 심해요. 나는 굉장히 불안 증세가 심해요. 나는 굉장히 공황장애나 우울증도 심하고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지만 난 정말 불면증도 많고요. 그 누구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나만의 숨은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 내 문제는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가 온 거구나. 내가 죄라는 문제를 해결 못해서 온 문제구나. 나와 상관없이 악한 사탄에게 잡혀서 사단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나에게 이런 근본적인 문제 있었구나. 물 떠난 물고기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이 죄라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 지으면 깜빵 가서 맨날 살고 나오면 돼. 근데 하나님 떠나는 원죄라는 문제, 또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자범죄,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했던 죄들, 이건 깜빵 가서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어지는 죄 문제입니다. 사탄 이길 수 없죠. 자,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이번에 작은 사본 나와 있습니다. 불신자란 건요, 말을 풀어드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귀 자식이라고 말해요. 좀 기분 나쁘시죠? 아니,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자식인데 왜 나를 자꾸 마귀 자식이라 그래요? 교회 오니까 너무 이거 표현이 기분 나빠요. 근데 영적인 거를 조금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 자식 양분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모의 품을 떠나는 순간 미아가 되고, 부모의 품을 떠나는 순간 나쁜 사람들이 막 앵벌이 시키고 위계범이 오고 나쁜 사람이 접근해 오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모든 인간은 마귀 자식으로 종속이 되어졌습니다. 마귀 자식이라는 건물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단이든지 사주팔자 운명 속에 걸려든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이죠. 우상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내가 의지하고 믿고 섬기는 거예요. 나는 돈이 우상이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나는 건강을 끔찍하게 알고, 아니 나는 자식을, 나는 권력과 명예를, 뭔가 내가 내 마음을 쏟고 의지하고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문제, 그 밑에 육신문제 나와 있죠. 여러분, 솔직히 내가 지금 아이고 내가 지금 뭐 암이라든지 여러 질병이 왔을 때는 이미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사람은 그냥 육신의 문제가 덜컥 먼저 오지 않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먼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마음이 힘들었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 그 부분이 내 육체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질병으로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 문제, 끊임없이 허무하고 로이로제 불안이 찾아오고 육신 문제, 내 영적 상태가 그대로 육신의 문제로 드러납니다. 이따 해서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의식주 문제, 질병 문제, 끊임없는 우환 질고가 육신 문제 계속 찾아오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 내세 문제,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뿐이겠어요, 여러분? 사실 죽지 못해 사는 분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그냥 용기가 있어서 죽었냐 아니면 차마 용기가 없어서 못 죽었냐 차이지, 사실은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경험할 만큼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후대 문제는 뭔지 아세요? 대물림이에요. 저는 이게 사실 제일 무서워요. 다 무섭지만 후대 문제는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전철을 내 후대가 그대로 밟는 거예요. 이혼 가정, 자살하는 가정, 중독자 가정, 바람 피우는 가정, 또 여러 가지 이런 결벽증, 고집센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런 자녀가 나온다니까요. 부모의 기질이나 육신적인 이 눈, 코, 입만 담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저주가, 제가 아는 집이 단명하는 가정, 제가 아는 집이 자살자들이 많이 나오는 가정, 그다음에 바람 피우는 가정들, 또 중독 가정도 희한해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해서 오른손을 잘랐는데 아빠가 도박에다 알코올 중독이니까. 근데 그 아들이요,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요. 자기가 오른손을 자르고도 왼손으로 도박을 해요. 신기하죠. 난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똑같이 그 알코올 중독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양상이 나와요. 아예 아빠처럼 안 살던지, 아니면 아예 내가 거기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아예 끊어버리던지. 그래서 여러분, 대물림이라는 것 자체는 축복을 우리는 대물림 해줘야지 저주를 대물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축복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지만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잖아요. 죽어서는 뭐 나중 문제고,
이 땅에서 이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이건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제가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안 먹겠다는데 입을 벌려서 억지로 먹이면 체하잖아요. 여러분 소화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목사로서 기독신자로서 신앙 양심이 있다면 분명히 예수 믿는 축복이 무엇인지는 알려줘야 됩니다. 이 불신자 저주에 우린 다 빠져 있어요. 내가 느끼건 못 느끼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못한 간에 우린 다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의 방법. 여러분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종교를 만들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시 부족들이라도 자기들만의 정령 신이 있다고.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을 하나 여기다 DNA를 딱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해달 별 나무 보고라도 빌어야 돼. 돌로 형상 깎아서라도 빌어야 돼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왜 인간은 뭔가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을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형상과 자기들만의 부족의 신을 섬겨서라도 인간은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선행, 뭔가 내가 착하게 살고 철학, 뭔가 인생을 연구하면 답이 나오겠지? 내가 그래도 노력하고 열심으로 살고 돈을 열심히 벌어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물론 돈을 열심히 벌고 하면 여러분 좋은 날은 오죠. 없던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의 문제, 또 제가 말씀드린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지금 깊은 늪에 빠져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늪에서 몸부림치면질수록 훅 더 빠진다니까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그처럼 인간의 노력은 좋은 것 같지만 인간의 열심은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이런 근본적인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지 말고 엉망진창 살아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늪에 빠졌을 때는 누군가 제 삶에 손길이 필요해서 나를 딱 건져줘야 돼요. 물에 빠졌는데 내 머리채 잡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요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타력이에요, 타력. 누군가의 힘이 필요해요. 나를 거기서 끄집어주는 힘이 필요하지 여러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근데 모든 종교들은요 네 스스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행구제 봉사도 좀 많이 하고 네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인데 자꾸 종교들은 자꾸 착하게 살라는 거야. 미칠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 난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기독교조차 그거를 강요한다면 여러분들 차라리 교회 안 나오고 주일에 푹 쉬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자꾸 뭔가 나한테 요구하고 막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하려면 나는 일주일 너무 지쳤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뭘 자꾸 하래. 저는 피곤해서 신앙생활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3가지 근본 문제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다 잡혀 있어요. 요 3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 말은 하나님 떠난 건 만나고 죄 문제도 해결받고 사단의 소나기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딴 거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오셔서 십자가에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끼리 앉아서 야 내가 네 죄 대신 사해 줄게. 그러면은 야 네 죄나 해결해라. 안 그러겠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속해줬다. 대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사탄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수님이 참 왕으로 와서 이 가짜 왕노릇하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죄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탄 막여던진 사주팔자 운명 가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퀴즈. 여러분 이 지구상의 가장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일까요? 지우개래요. 지우개. 잘못 쓴 것을 치울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최고의 지우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죄를 지울 수 없어요. 옷은 더러우면 클리닝하면 되지만 죄는요, 세탁소 가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뭐 교도소 갔다 왔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보혈이라는 지우개를 통해서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오셔서 내 인생의 근본적인 이 지긋지긋한 너 오늘 처음 알았네. 하나님 떠난 문제가 있었구나. 죄라는 문제가 있었구나. 사탄에게 내가 잡혀 있었구나. 나 요거 모르고 맨날 환경 탓, 부모 탓, 자식 탓, 사람 탓했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근본적인 문제 속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이 문제 해결 안 돼서 그런 거였구나. 여러분, 오늘 정말 진리를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영접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예수님, 내 인생에 150, 200도 안 되는 IQ로 내 인생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세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영접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교회 30년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너가 하루 예수를 믿어도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 얻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장례를 하나 하고 왔는데요. 고인께서도 사실은 그냥 성도에 집사님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되게 그냥 몇 개월밖에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구원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막 상급이 더 크고 막 그 구원이 더 크고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은 똑같이 주어지는데 정확한 복음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주실 때 눈을 감고 손을 모아 주시고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디 영접하셨죠? 내 마음속에. 행여나 저는 원치 않지만 나는 오늘 오고 안 올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 예수님 영접했다면 구원 받으신 겁니다. 제가 영접 기도를 어느 세 가족분이 이렇게 저랑 1대1로 앉아서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거 제가 하니까 이제 그분이 따라서 하는데,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방황하며, 그렇지 방황하며 살았지, 그렇지, 이러시더라고요. 영접기도 하다 중간에 아이고 맞아 방황하며 살았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웃음이 나왔는데 꾹 참았다니까요. 이분은 그냥 영접기도를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와닿은 거야. 진짜 와닿았던 거야. 맞아, 내가 너무 힘들었지, 내가 진짜 방황하며 살았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나 그걸 듣는데 비웃은 게 아니라 저분이 진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있구나. 막 그냥 떠랑떠랑 따라 읽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분은 그냥 그런 추임새 넣는 게 진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옥으로 거창하게 눈물 흘리면서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 문이 열렸다면 오늘 예수님 분명히 여러분 영접하신 거고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셨어요. 이 문제 해결됐어요. 죄 문제 해결 받았어요. 사탄 마귀 여러분 이제 못 건드려요. 이래봐도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이전까지 어떤 삶 살았건 상관없어요. 내가 여태까지 실패했다고 해서 앞으로 실패하라는 법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일에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실패자였고, 저는 진짜 자신감 제로였고, 바보 멍충이었어. 진짜예요. 네, 하나님 저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이 축복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무리 안에 한번 이야기 한번 볼게요. 새 가족 등록하는 첫날 찬송가 부르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주인을 다시 받아주시 너무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에 1997년 세례 받았지만 가는 교회마다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한 번도 안 알려준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주일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런 설레임 처음 느껴봅니다. 저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복음 있는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처럼 똑같이 이 사주교육에 앉았다 가신 그 세 가족분이 간증 써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응답받고 정말 예수 믿으니까 정말 이런 축복이 있어? 그래서 저 목사가 그렇게 저렇게 떠든 거야? 진짜요, 여러분. 암만 마시는 음식도요, 여러분들이 맛보지 않으면 맛있다더라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진짜 맛보셔야죠. 그래도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그런 축복이 있다면 한 번은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억울해서라도 난 누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 첫 번째 구원의 축복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어요. 하나님 만나신 겁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인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영접도 아무나 못해요. 아까 영접 기도문 따라 하셨죠? 안 되는 분들은 정말 입 안 벌리세요. 그리고 죽어도 안 믿어진대요. 그건 제 권한이 아니더라고요. 믿어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의 결과 여러분 신분 마귀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소속 지옥 배경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구원이 이렇게 심플해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믿고 내가 죄인인 거 시인하고 영접 기도했는데 이렇게 쉬워? 쉬워요. 근데 교회에서는 너무 어렵게 가르쳐요. 뭐 이상한 거 자꾸 이런 거 말해요. 막 은사 가르치고 막 신비 가르치고 선행 구제 봉사 가르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자녀는 분명한 정체성 붙잡고 승리하셔요. 자, 우리 오늘 좀 시간을 갖지만 저랑 중요한 한번 이 구호를 하나 외쳤으면 좋겠죠. 그 몸에 제가 예수는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든 문제 하면 여러분들이 해결자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요거만 오늘 기억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막 심란해, 한 주간 사는데 오늘 너무 심란해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을 보면 오늘 나에게 온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 고백이니까 요거 그냥 심플하게 우리 해버리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한 주간 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신 참 왕이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